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3번 여름훈련 집회 메시지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메시지는 엘리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엘리사. 아멘. 그러면은 지난주에 있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했거든요. 엘리야. 아멘. 엘리야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전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엘리야였어요.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계속 누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엘리야가 한 것은 뭘 했나 하면은 유죄 판결하는 것을 주로 했어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가 오지 않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그 위에 물을 다 삼키게 했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엘리야가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을 행했대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처럼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이렇게 했는 그 침례자 요한의 예표이고, 엘리사는 주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면에는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주로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막 물을 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영, 부어지는 영, 이런 것을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영을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영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네 정거장을 거쳐가야 했었어요. 그럴 때에 엘리야의 2배 몫의 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엘리사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로마자 1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아멘. 엘리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엘리사를 볼 때에 이 엘리사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수넴에 사는 부유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를 보고 계속 식사를 접대한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남편한테 말하기를,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걸어가면은 이 뭔가 풍기고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로 어떻게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 할 때에, 자,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사야 글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눈먼 자에게 시력 회복과 자유 이런 것을 주시는 생명으로 은혜를 공급해주는 은혜로운 기적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 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일자 말씀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면에 있어서는 엘리사가 주님이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님을 우리가 은혜로 많이 잘 누리게 되면은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 방면에는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주님과 똑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역을 해야 한다. 자,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일이었거든요. 엘리야. 여기에서 전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생명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충분히 누림으로 주님이 은혜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로 하나님을 대표로 살아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A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에 있는 예표들과 그림자들의 성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참 엘리야이시다. 참 엘리야이신 주 예수님은 달콤하고 즐거움을 주는 신은자, 축복의 신은자이다. 네, 우리 주님은 아주 달콤한 분이에요. 즐거운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때에 외아들이 죽어서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그 나인성에서 나온 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서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아주 달콤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엘리야이신 주님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엘리사는 구약에 있는 예표로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한다. 예,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대표해요. 그러면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하면은 은혜는 그분 주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그러면은 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은혜는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는데 이 신성한 생명은 풍성하고 높으며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왕들이 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은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왕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번부터는 뭘 얘기하나 하면 엘리사의 역사를,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역사를 쭉 기록을 했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쭉 교통을 할게요. 12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물을 치료한 기적이 있대요. 여리고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함께 이 물을 포함해서 이것이 다 죽음의 어떠함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리고의 나쁜 물을 이 엘리사가 소금을 약간 갖고 오라 해갖고 소금을 이렇게 해갖고 이 물을 치료해가지고 이제 먹어도 살 수 있는 좋은 물, 생명의 물이 되도록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도대체 뭘 얘기하나 하면은 예수님이 물을, 사망의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기적과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치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과 같은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뒤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냈대요. 이것은 뭐냐면은 열왕기하 4장 5절에 보면은 이 4장에 볼 때에 신원자의 수련생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수련생이 죽었어요. 그래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빚쟁이가 와서 빚 안 갚으면 두 아들 다 가져가겠다.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너희 집에 뭐가 있노? 하니까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웃집에서 빈 그릇 많이 갖고 온나 해가지고 문을 닫고 거기에 계속 기름 병에 있는 것을 따르었더니 아주 모든 그릇,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가만 이건 뭘 얘기하냐? 한면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름 한 병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만 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말은 뭐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이 기름은 영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이 침례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어요.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은 다 기름 한 병은 다 갖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빈 그릇에 갖다 부었을 때에 아주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낸 일, 이것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때 이것은 또 역시 주 예수님은 무리를 5병 이하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이 먹었잖아요.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였는데 이런 원칙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별로 우리 가지고 있는 게 이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은 작은 양밖에 없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그리고 나누어 줄 때에 끊임없이 나왔어. 그래서 엘리사의 그 기름 한 병으로 했는 그 역사나 그 기적이나 주님이 하신 그것이나 동일하다. 자, 2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일이 있어요. 아까 그 수넴 여인, 아까 그 엘리야한테 맨날 음식을 공급했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살려낸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다. 자, F번을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야생박의 독성을 가루로 제거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물든 제자들을 고운 가루이신 그분 자신으로 치료하신 것과 또 원칙상 동일하다. 예, 야생박 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아주 배가 고팠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덜에 나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야생박을 갖고 와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죽에 썰어 넣었는데 그 속에 아주 죽음이 들어 있었대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갖고 온나 해가지고 그 죽 속에 여가지고 이제 해로운 것을 다 없앤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나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가르침 속에 배가 고파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야생박, 독성이 있는 야생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부 기독교 서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누룩을 처리하는 것이 주님 자신, 고운 가루이신 주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번에는 물에 빠진 도끼머리가 아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나무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도끼머리를 끼워 가지고 이렇게 물에 떠오르는,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물에 빠진 죄인들을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자, H번을 읽어볼까요? 엘리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신성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기적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의 체험이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기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자기의 몸의 가시를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주님이 허락을 안 했죠. 자, 여기에 보면 1번에 보면은 바울은 드로비모를 위해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변등 상태에 밀레토에 남겨뒀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위장병도 고쳐주지 않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를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안 고쳐주실까? 아니, 다른 사람 다 고쳐주지만은 자기의 동력자나 자기에 대해서는 왜 고치지 않을까? 자, 2번을 읽어볼까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외적인 은사의 능력 아래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생명의 훈련 아래 있었다. 자, 왜 안 고쳐주고 했냐 할 때에 생명의 훈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사역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이 압력과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체험하고 조성되고 산출된 게 사역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나음을 입어보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어려운 그 사망 가운데서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살아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았다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맞지. 맨날 기적 같은 것만 주면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이제 작은 A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전자는 능력, 기적적인 능력이 있는 은사의 문제. 자, 엘리야 같은 경우에 기적적인 거, 막 이게 은사, 이 부분의 어떠함이에요. 후자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문제. 후자, 주님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서 생명으로, 능력에서 은혜로 이렇게 전진해야 돼요. 아멘. 자, B번을 읽어볼까요? 비번. 작은 B번. 교회가 하락해 갈 때, 네, 또 사람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능력이 있는 은사보다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과 박해와 공격과 반대를 견딜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가 하락할 때 결국은 이것이 영원한 이 생명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누려야 결국은 이렇게 엘리사가 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번에 보면은 아이번의 1번에 보면은 심지어 죽은 엘리사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아멘. 이거는 뭐냐면은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다가 이제 장사 지내러 무덤에 이제 가려는데 이때는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동굴입니다. 동굴. 그런데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데 모압 사람이 자주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모압 사람이 막 오는 그걸 보고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덤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시체를 그냥 툭 던지고 도망갔어. 근데 툭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 동굴 안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동묘지처럼 동굴 속에 엘리사의 뼈가 있었는데, 모압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막, 아이고, 빨리 가자 해갖고 막, 동굴에 막, 사람들이 의사해갖고 팍 던지고 도망갔어. 근데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제 발로 일어서서 걸어갔어. 이것이 엘리사의 어떠함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또 2번을 읽어볼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도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자,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고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 로마자 2번요.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전신하였다. 자, 아까 이제 1번까지는 우리가 화면에 엘리사가 그리스도의 예표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려 하면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였고요.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일자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자,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로마자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자 2. 모세와 사무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처신하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처신하였다 할 때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의 하나님이 됐다. 이것이 바로 대행자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가 할 때에 그 옆에 4일자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있는 걸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한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쭉 가서요. B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그분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였다. 사무엘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아멘. 대표자였고 대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A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복사본 복제였다. 그리고 2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와 하나님의 행정이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자, 이렇게 모세 사무엘을 봤어요. C번에는 이제는 신약에 있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C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믿는 이들을 위로하였고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전신하였으며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었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회복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화목 사역을 했대요. 자,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자, 다시 얘기해 보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대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간청을 한대요. 뭐라고 간청하나 하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불협화음. 뭔가 찌그덕찌그덕거리는 게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 한 면에는 주님을 믿고 한다 하지만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뭔가 5일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돼서 우리한테 간청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약혼시키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바울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뭘 했는가를 그 뒤에 쭉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12번에 1번에 보면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항해에서 가고 있다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 일이 있죠. 거기에서 아주 다 굶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자, 그런 거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바울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자, C번에 한번 볼까요? 작은 C번. 다음 페이지에 작은 C번.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사람, 하나님 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었다. 예.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대마다 바울 같은 사람, 이 시대에는 또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살아내도록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신약의 믿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면에서 바울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자, 로마서 3번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들,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들, 하나님을 사는 이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번 메시지의 부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백성인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모세를 얘기하고 사무엘을 얘기하고 뭐 엘리사를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하고 쭉 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요. 모세하고 사무엘, 바울 그들은 좀 특별한 사람 아이가? 우리는 그들하고 같이 안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을까? 말은 된다 하지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자 6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 돼요. 아멘. 이거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로 합하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교통을 좀 해볼게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고 막 다투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요 앞부분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면서,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래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래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어리면 어릴수록 잘하는 게 있어요. 의지하는 거, 예. 찾는 거. 어리면 어릴수록요, 엄마를 100% 의지합니다. 그렇지. 어떨 때는요, 엄마가 자기 눈에서 보이지만 안 해도 울어요. 그렇지. 맞아. 근데 크다 하고 자라면 자랄수록요, 독립합니다. 그래. 맞네. 나중에는 엄마가 같이 있으면요, 엄마 어디 안 가나 이란다고. 그래. 어디 갔다가 늦게 와 이란다니까. 왜? 독립하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은 이 어린아이처럼 100%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대단하고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대표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깨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가장 크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요. 작은 일에도 주여,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 그것이 바로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말씀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누가 주님과 합하죠? 가장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과 합하기 가장 쉬워. 자, 6일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자, 여기에 우리를 주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인대요. 견고하게 붙여가지고 뭐하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견고하게, 누님, 엄마하고 가장 찰싹 붙어있는 아이가 누구겠어요? 먹는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는 항상 견고하게 딱 붙어있어. 조금만 떨어지면 울어. 맞지. 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붙이는 분인데, 붙어갖고 만약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요,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기름을 붓고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고 힘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붙어 있게 되고, 주님과 연합한 영을 갖게 되고, 주님과 연합한 영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이 기름 부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도장이 연속적으로 찍히는 거고, 그럴 때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보정으로 오게 됩니다. 자, 다시 조금만 봐요.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의 2배의 목만 받아도 엘리사가 돼. 아멘. 엘리사는요, 엘리야 곱하기 2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7배를 받는다면 충분히 엘리사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갓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7영이 어디에 보내졌다고요? 온 땅에 보내졌어요. 온 땅에. 아멘. 그러면 온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누님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 온 땅이니까 나는 우리 지방에는 안 왔는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온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7영, 엘리야의 2배만 받아도 엘리사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7영이 온 땅에 보내져서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눈만 들고 보면은 이 7영이 있다니까요. 제가 스가랴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니 이 7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온 땅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있는데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한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까 계시록에서 온 땅에 보내줬고 보내졌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졌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멸시하고 있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오늘은 이 영이 아직까지 안 와서 나는 몰라, 못 느끼겠어 라고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이 7영을 못 누린다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7영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니까, 오늘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 7영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본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고 도장 찍음이 있고 온전히 맛보는 보정으로 갈 때에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면서 이번에 형제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늙어도 약해도 우리는 이 7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간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7영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심지어 죽어도 나를 접촉하는 사람이 살아나잖아. 아멘. 엘리사는 죽어도 이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거든. 우리는 이 7영을 지금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부담이 이겁니다. 자, 여기에 A번에 보면은 로마서 3의 A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B번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C번은 우리는 조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살아야 한다. 아멘. D번은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E번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F번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한다. 아멘. G번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멘. 7영이 있기 때문에, 연합된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